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산적으로 떠나가는 수많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고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자신의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돈으로 이기는 줄을 찾았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서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가위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지난 한가위에 저도 부모님 사시는 담양을 다녀왔는데요. 부모님 사시는 집 옆에 넓은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그 텃밭에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많은 농사 일을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 그 감나무들을 좀 심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감이 겨우 몇 개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나무가 저러냐고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해거리를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나무는 해거리를 하죠. 그래서 한 해에 많은 감이 열리면 아마 이제 그것을 이렇게 열매를 맺고자 자신의 진액을 다 그냥 양분을 쏟아 부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듬해 해에는 감이 잘 안 열립니다. 그렇게 휴업을 스스로 하고 나서 에너지를 많이 비축을 하고 난 뒤에야 이제 또 그 다음에 해에 감들이 많이 열리죠. 물론 이제 이 해거리가 없게 매년 감이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감나무에다도 이제 그만큼 거름도 많이 붙이고 정성을 쏟아야 되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하나요? 감나무에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거리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그걸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실수를 왜 심습니까? 유실수를 심는 이유는 거기서 꽃을 보자 또는 그 나무 이파리를 보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보다는 거기에서 과일을 얻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안 열리고 배를 심었는데 배가 조금 열리다가 꽃은 잘 폈고 조금 열리다가 그게 다 떨어져 버린다면 그 유실순으로서 그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고서 사람의 그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그 열매를 보고 분간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그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을 과일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사람이 곧 나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도 유실수, 과일나무라는 거예요. 미가 예언자는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서 열매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 달려있지 않으니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다 없어졌구나. 이런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가는 마치 자신이 그런 아무런 과일이 남아있지 않는 앙상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미가의 겸손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아무런 과일을 맺고 있지 않은, 달고 있지 않은 나무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주전 8세기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었죠. 미가의 그 이어지는 예언에 따르면은 그 남유다 땅에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 또 사람다운 사람 하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사리사욕만 채우느라고 악한 짓만 일삼고 있었다. 그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그 모든 책임을 예언자인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라는 한 장짜리 신약성경 책이 있죠.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남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교회에 몰래 스며든 이단자들, 악한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을 일컬어서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연금달, 이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이 추수의 계절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튼실하고 소담한 그런 과일을 맺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해거리를 핑계 삼아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과일나무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레미야서 11장을 보면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그루의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이고 하나는 무슨 나무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둘 다 과일 나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먼저 이 올리브 나무는 11장 5절 말씀 보면은 한때 주님에게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라는 칭찬을 얻었던 나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죠. 수많은 백성들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딱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 예언자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와 같았고 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인상, 첫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름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반갑게 그 이스라엘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작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반가웠던 거죠.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 조그만 민족이 주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님께서 기분이 좋으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이제 북왕국은 망해버렸고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은 이 첫사랑 유다 백성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말이죠. 제 멋대로 언약을 파괴하고 그런 못된 행동을 계속 일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배신감과 실망감과 이 분노가 아주 이제 폭발 지경에 다다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한때에 나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그런 말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고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은 신의 산계약, 이런 주님과의 언약을 계속 맺지 않습니까? 그때에 언약을 맺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모든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한번 딱 택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잘 준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한쪽에는 예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쪽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이제 그 산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그냥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주님과 맺은 언약의 골자 그것들을 이제 레위 족속들이 한 계명씩 이렇게 한 율법씩 이렇게 낭송을 해요. 선포를 해요.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 사람들이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면 온 백성들이 또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쭉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모든 복된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그에 마땅한 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과 더불어서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유다 왕국 백성들 형편이 바로 이제 주님과 맺은 언약을 주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기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의 형벌을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때 이파리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어여삐 여기시던 이 유다를 이제 다 불살라버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다 멸망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곧 불살라지고 꺾어질 이 올리브나무가 있다면 한켠에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떠한 풍파에도 초강력 태풍에도 전혀 꺾이지 않고 오롯이 남아있을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레미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얼마나 지금
큰 위험 속에 있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그 예레미야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주님께서 환상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틀림없이 당하고 말았을 거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나눴는지 예레미야가 지금 인용을 알려주는 말씀을 보면은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조차 사실 예레미야가 과일을 많이 맺은 좋은 나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찍어서 아예 자취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의 실체는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21절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협박을 하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다간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하면서 협박합니다. 아나돗이라는 성읍은 예루살렘 북북 동쪽,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의 사이에 한 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다윗왕이 다스리던 당시에 다윗왕의 그야말로 오른팔 노릇을 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이 제사장들의 모여 사는 그런 성읍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에레미야가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면은요,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자신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저기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서 욕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에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의 친척이고 에레미야의 가족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의 예언이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경까지 치달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뭡니까? 주로 왕과 고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주로 쳐서 예언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 아나돗 출신의 저놈이 저런다고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이제 욕을 얻어먹고 계속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다른 백성들로부터 계속 이제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에레미야를 없애버려야 되겠나. 아마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에레미야는 주님이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에레미야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고생을 엄청 하죠. 감옥에도 갇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죽지 않습니다. 왕국이 멸망한 뒤에까지 살아남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택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세기둥과 놋 성벽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딱 그렇게 됐어요. 에레미야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운 나무이자 정성껏 보호하시며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든 나무였기 때문에 비록 혼자였지만 외로웠지만 그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베다니에 계시다가 거기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죠. 근데 무화과나무가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다녀오신 다음에 보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았죠. 바로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나무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습니까? 그 성전이요, 그 인근 나라에서 최고의 아주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그 성전,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빈껍데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 아무것도 메시아가 왔는데 주님을 맞이할 만, 주님께 내놓을 만한 아무런 과일이 없었다는 거야. 바로 그래서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나중에 유대 전쟁 때 파괴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13절 말씀. 15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주님의 탄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도 계속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성전에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제단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 그것은 말을 위한 예배이고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예배에 불과하다. 오늘날 말하면 만몬 신숭배입니다. 지금도 각 도시마다 동네마다 교회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정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주님께 내놓을 만한 과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화려한 외양에 혹할지 몰라도 주님의 마음은 탄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며 그 말씀을 부단히 실천하려고 애쓰느냐,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깊숙이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떠한 가뭄과 태풍 가운데서도 그 싱그러움을 잃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시편의 한 시인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비록 지금 별로 보잘것없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께 그 탐스러운 열매를 드릴 사람은 바로 의인들이고 주님께서 귀히 보호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며 복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좋은 나무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